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헤로데는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붙잡아 감옥에 묶어둔 일이 있었다. 그의 동생 필리포스의 아내 헤로디아 때문이었는데 헤로데가 이 여자와 혼인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요한은 헤로데에게 동생의 아내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고 여러 차례 말하였다. 헤로디아는 요한에게 앙심을 품고 그를 죽이려고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헤로데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그를 두려워하며 보호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말을 들을 때에 몹시 당황해 하면서도 기꺼이 듣곤 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좋은 기회가 왔다. 헤로데가 자기 생일에 고관들과 무관들과 갈릴레아의 유지들을 청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그 자리에 헤로디아의 딸이 들어가 춤을 추어 헤로데와 그의 손님들을 즐겁게 하였다. 그래서 임금은 그 소녀에게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나에게 청하여라, 너에게 주겠다 하고 말할 뿐만 아니라 내가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 내 왕국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 하고 굳게 맹세까지 하였다. 소녀가 나가서 자기 어머니에게 무엇을 청할까요 하자 그 여자는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요구하여라 하고 일렀다. 소녀는 곧 서둘러 임금에게 가서 당장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저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청하였다. 임금은 몹시 괴로웠지만 맹세까지 하였고 또 손님들 앞이라 그의 청을 물리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임금은 곧 경비병을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고 명령하였다. 경비병이 물러가 감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머리를 쟁반에 담아다가 소녀에게 주자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주었다. 그 뒤에 요한의 제자들이 소문을 듣고 가서 그의 죽음을 거두어 무덤에 모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임금은 몹시 괴로웠지만 맹세까지 하였고 또 손님들 앞이라 그의 청을 물리치고 싶지 않았다. 안녕하세요. 대전신학교가 개강이 되어서 이제 저는 이번 학기에는 두 과목을 가르쳐요. 아침 9시부터 12시 반까지 4시간 동안 쭉 이어서 이렇게 강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참 힘들어요. 그리고 점심 먹고 사제관에 오면은 막 쭉 깔아지는 것 같은데, 또 어떻게 가르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저도 마음속에서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 학사님들이 저보다 더 좋은 사제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항상 가르치죠. 한 번은 그 수원교구 학사님들 이렇게 바오로서관 가르쳤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학사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것도 유튜브로 나가면 이것도 좀 그런데 신부님 되면 거지 근성 버려라. 그래서 그랬어요. 누가 돈 안 주나. 그러지 말고 사제도 나눌 수 있다. 나누어 줘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이 갖고 있는 거 얼마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교우들 사주고 그러는 사제 되어야 된다. 그렇게 했었는데 기말고사 답안지에 한 학사님이 답을 쫙 적은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뭐라고 썼냐면, 신부님이 해주신 그 말씀 마음에 품고 죽을 때까지 거지근성 없는 사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그 답안지를 읽는데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는 겁니다.
그죠? 하느님을 두려워하고 하느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사제로서 기쁘게 살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제가 알려줬는데 학사님들이 그게 마음에 박혀서 그렇게 살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참 기뻤습니다. 그리고 또 그 중에 또 몇 명은 또 이번 여름방학 때 우르르 몰려왔었어요. 수원에서. 그래서 참 얼마나 예쁘고 그리고 또 저보다 더 좋은 사제가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 갈 때도 이제 학사님들 하룻밤 사제관에서 자고 보냈는데 그때도 막 제 마음속에서 우리 학사님들 참 좋은 사제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보내고 그랬습니다. 왜 내가 이 얘기를 했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은 이렇게 누구에게 배우느냐 그리고 무엇을 배우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그렇다고 제가 좋은 스승, 뭐 좋은 선생님이라고는 저는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하지만 마음을 울리고 바른 것을 알아볼 수 있게 해주고 정말로 소중한 것을 선택하는 법을 가르쳐 주면 사람은 그것을 배우게 되면 그 삶의 방향이 완전히 새롭게 바뀌게 되죠. 오늘 복음을 보면은요, 헤로디아의 딸에 좀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엄마가 시켜요. 헤로디아 그 딸한테 무엇을 청할까요? 이러니까 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요구하여라. 그러니까 이 엄마도 웃깁니다. 살인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로디아의 딸은 헤로데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냐면 당장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저에게 주시길 바랍니다. 엄마보다 더 잔혹하게, 더 잔인하게 말합니다. 그죠? 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자녀는 부모로부터 모든 것을 배웁니다. 삶의 방향, 사랑하는 방법, 나눌 줄 아는 법, 희생할 줄 아는 법, 사랑과 관계를 맺는 법, 소중한 가치들을 지킬 줄 아는 법, 이걸 부모로부터 다 배워요. 헤로디아는 어떤 어머니였나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서 앙심까지 품으면서 그 자기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걸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자기 딸에게까지 아주 잔인한 일을 시키는 그런 어머니였습니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녀를 그렇게 키웠던 그런 엄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하느님에 대한 믿음, 영원한 생명, 그리고 정말로 소중하게 여겨야 할 가치들, 이런 것들을 지키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있어요. 부모의 욕심을 충족시키는 또 하나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아바타? 기계? 그런 것처럼 살아가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헤로데가 물어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주겠다고. 그러니까 헤로디아의 딸은 어떡하죠? 엄마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무엇을 청할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를 원하는지도 몰라요. 모든 게 다 엄마가 시키는 대로, 엄마가 원하는 대로, 엄마의 욕심이 그대로 딸에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녀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 결국에 그 삶의 끝은 죄악으로 기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삶을 잘 살았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하느님 앞에서는 씻을 수 없는 죄악을 저지른 그 모습으로 하느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거죠. 돈, 학벌, 스펙, 능력, 이런 것들, 그런 것들도 정말 내 아이가 정말 간절히 원하고 이러면은 좀 나을지 모르겠습니다. 엄마가 원하는 거, 엄마가 바라는 거, 막 그거를 막 아이에게 시키고, 그래서 아이가 자기가 뭐를 해야 될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그냥 막 엄마가 제시해 주는 대로 다 따라다니고 그럽니다. 헤로데는 어떤 아버지였나요? 헤로데는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헤로데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그를 두려워하며 보호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말을 들을 때 몹시 당황해하면서도 기꺼이 듣곤 하였기 때문이다. 이 말씀에 의하면 헤로데는 요한이 하느님의 사람이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요한의 말도 굉장히 두렵게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것도 알 수 있죠. 헤로디아의 딸이 세례자 요한의 목을 은쟁반에 담아서 달라고 하자 헤로데는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임금은 몹시 괴로웠지만 맹세까지 하였고 또 손님들 앞이라 그의 청을 물리치고 싶지 않았다. 몹시 괴로웠습니다. 왜요? 세례자 요한이 하느님의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어떡하죠? 손님들 앞이라서 자기 체면 때문에 딸아이가 틀린 것을 요구해도 죄악으로 걸어나가는 것을 봤어도 굉장히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음에도 어떡합니까? 말리질 않습니다. 묵인해 버립니다.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이게 헤로데의 모습입니다. 엄마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딸아이에게 잔혹한 짓까지 시키면서 그렇게 자기 딸아이를 키우고, 딸은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삶을 엄마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아버지는 잘못된 걸 알고 있으면서도 바로잡지 않고 체면만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냥 묵인하고 넘어가 버리는 이 헤로데의 가정. 이 가족의 주님은 바로 하느님이 아니라 악이죠. 악마죠. 많은 가정이 이렇게 병들어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많은 아이들이, 많은 자녀들이 굉장히 마음이 병들어가면서 하느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세례자 요한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인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오늘 복음에 보면 대상이 왕이든 누가 됐든지 간에 무엇이 잘못됐는지, 무엇이 하느님 편에서 어긋났는지를 명확하게 지적을 하죠. 동생의 아내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느님만을 의식했기 때문에 대상이 왕이든 고관이든 아무리 높은 사람이든 그 세례자 요한에게 겁나지가 않았던 겁니다. 특히 요한이 처음에 세례를 줬던 그 장면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 사두가이들이 와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옵니다. 그때 세례자 요한이 그 사람들 향해서 뭐라고 하죠?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요? 하느님만을 두려워할 줄 알기 때문에, 그리고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소중한 직무를 자기가 소중하게 여길 줄 알기 때문에, 하느님과 그 관계 맺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비록 세례자 요한은 하느님 때문에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이들 가운데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나오지 않았다. 하느님에게 기억되는 삶, 하느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느님이 절대로 잊지 않는 삶, 그 삶을 살아온 게 바로 세례자 요한의 삶이죠. 오늘 우리는 세례자 요한의 순교를 기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오늘 복음이 전해주는 이 여러 가지 인물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번 성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일독서에서 하느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너와 맞서 싸우겠지만 너를 당해내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를 구하려고 너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 말씀을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이 나와 함께 계셔주시고 어려움 속에서 나와 함께 싸워주고 계시고, 내가 믿음을 지키면서 고통받을 때 그 어떤 것도 그 믿음의 힘을 당해내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헤로디아의 딸처럼 자기가 뭐를 원하는지도 모르면서 죄악으로 걸어나가는 그런 불행한 아이가 아니라 세례자 요한처럼 하느님을 향한 믿음과 하느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과 하느님의 그 놀라운 그 소명과 직무를 가슴속에 담고 살아가면서 여자에서 태어난 이들 가운데 가장 큰 인물이 되는 삶으로 하느님이 기억해 주는 삶으로 살아가는 그 은총의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세례자 요한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잘 가르쳐주는 부모가 되도록 노력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숙제 드릴게요. 오늘 숙제는 여러분들 첫 번째는 부모를 위한 기도, 여러분들 자신을 기억하면서 주무시기 전에 부모를 위한 기도를 좀 바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자녀들에게 생명의 길, 하느님께로 향하는 길을 잘 가르쳐주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청하면서 부모를 위한 기도 한 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녀를 위한 기도 있습니다. 가톨릭 기도서 보면 여러분들 자녀를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의 자녀가 헤로디아의 딸이 아니라 세례자 요한과 같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 청하면서 자녀를 위한 기도 한 번 이렇게 바치면서 오늘 저녁을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임금은 몹시 괴로웠지만 맹세까지 하였고 또 손님들 앞이라 그의 청을 물리치고 싶지 않았다. 아멘.